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직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7번 열병이 떠나고 이제 베드로 장모를 이야기하죠. 열병을 고치는 것이죠. 열병이 떠나고 아페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결케 됨을 연결해서 말해 보십시오. 열병이 떠났다. 우리는 지금 문자에 열병이 떠났다, 정결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열병이 떠났다. 열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누구에게일까? 연하, 그래. 열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열병은 뭐에 대한 징계, 징벌, 형벌이었죠? 열병은? 베드로의 열병, 성경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부정인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내시는 거죠? 아페켐, 하나님의 징벌과 관련된 것이죠. 사실 열병은 폐병, 열병,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치유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케 된다는 것은 치유한다는 뜻이잖아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것이죠. 정결케 되면.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증거들, 상징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이러한 치유사역, 죄가 치유되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추방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사역, 이것은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사역을 다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어떤 사건들, 어떤 의식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라고 하죠. 제사. 이것을 지금 언약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제사. 그렇죠? 떠나고 언약의 제사를 했더니 떠나고 십자가 또는 죄들의 용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죄인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에 접촉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잡아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떠나고 치유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자가라고 썼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라고 쓰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여자가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암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불순종한 죄들, 징계,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즉각적으로 순종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순종의 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죄를 내어 쫓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떠나는 것, 열병이 떠나는 것, 아페켄 동일한 단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단어예요. 내쫓긴다. 각종 병이라고 했을 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귀신 들린 것, 이것이 내어 쫓겼다. 아페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제물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옳다, 그렇다. 수종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합니다. 이 가정에, 베드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도 떠나가고, 이 단어가 아페켄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병 역시 열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부정한 것이 나병이, 더러운 것이, 귀신 들린 자가, 죽음이, 징계가, 심판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깨끗해졌다.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칭의가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제사인 십자가와 연결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역이다? 예수님의 무슨 직? 제사장직 사역이다. 그런데 제사장직 사역인데 동시에 또 무슨 사역이다? 귀신들이 내쫓겨나고 하나님의 적들이, 네? 그렇죠. 왕직. 그래서 우리는 왕적 제사장 사역이다. 왕적 제사장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의 첫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죠? 창세기의 성경의 첫 단어인 동일한 단어인데 시작, 태초에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르케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서도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로부터 창조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5장 65장 이사야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새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새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17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2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복음은
새하늘과 새 땅 가시적이잖아요. 이것은 창조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일한 새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시작하는 구절은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은 무슨 단어? 창세기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단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 네? 아르케. 물론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와 연결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설립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아담. 또 새로운 이스라엘. 동일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아담, 다윗의 자손. 이게 동일하게 지금 언약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에 주님의 오심은 어디에 오신다? 성전의 새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그곳에 임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3장의 구절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되는데요. 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우리가 읽었던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 죄에 대해서 억눌렸던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2장 이사야 7절을 볼게요. 이게 정점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에 관한 소식이죠. 이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서 이 이사야의 전체 이 하반부의 중요 구절이 바로 52장 7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언약의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죄 언약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 생깁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출애굽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집니다. 새로운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지금 베드로의 열병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왕이신 제사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직이라고 선명하게 나는 왕으로 왔다, 나는 선지자로 왔다 라는 말 말고 제사장으로 왔다라고 말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밝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복음서에는 선지자라 왕이다 이런 말은 나와도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율법과 관련해서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은 것일까요? 질문 자체 이해되세요? 안 돼요?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나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왔다는 암시는 계속해서 보입니다. 있습니다. 왕이다, 선지자다 이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제사장이다, 제사장적 사역은 했지만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로 오신 것일까요? 복음서에는 제사장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그랬을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질문. 만약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입니까? 율법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율법의 파괴자예요. 근데 예수님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성취자로서 제사장적 사역은 하셨습니다. 율법의 파괴자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율법의 변혁자입니다. 예수님은 성취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죠? 레위기 21장 6절에서 8절 찾아볼까요? 레위기 21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죠. 숨기라고. 21장 레위기 6절에서 8절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21장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고 거룩히 하고 이름을 모욕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직분을 가진 예수님에게,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호하기오스. 뭐라고 그랬죠? 호하기오스? 그 지극히 높으신 그 거룩하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하신 자, 그 더. 그러니까 지칭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것이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카가 아니라 비칸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어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게 한 거예요.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어 쫓다, 떠나가다, 제거하다, 축출하다, 끄집어내다 동일한 지금 단어를 써서 열병을 떠나게 하다, 귀신을 내어 쫓다, 나병이 떠나가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 18번 1장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1장에서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부정한 것을 치유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열병을 쫓고 나병을 쫓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들을 내어 쫓습니다. 레위기 13장 6절에서 8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것을 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밑줄 친 거 정결한 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제사장은 8절에 진찰할지니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고치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그럼 뭐였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나병이다 아니다? 진단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지금 계속해서 동일하게 손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워드예요. 계속 손으로 만집니다. 만진다는 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요 깨끗하여 졌더라.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졌는데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율법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은 몰랐지만 성령의 감동하에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을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의 결과를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통해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레위인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고 마가복음 2장 어떤 사건이 바로 이어서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죄사함과 관련된 권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신성모독을 죄사함을 당신이 뭔데 죄들의 용서를 하느냐. 죄사함의 권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율법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죄를 고치진 못합니다. 죄를 치유하진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은 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죄들의 용서에 권한이 없어요. 정죄하고 심판할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지금 이 병고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종교 권위자들과 이들은 이름과 chức분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죄들의 용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것을 치유하시고 이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예수님의 죄들의 용서에 대한 권한과 또 한계, 죄들을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기 질병을 치유하는 의사로 보고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기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하는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누구든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접촉하면, 부정환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돼, 주님? 부정환자와 만지면, 접촉하면, 시체를 만지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 그 사람도,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졌는데 손을 대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토. 손을 대시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정해졌나요? 계속해서 손을 댔는데 병이 치유됩니다. 죄들의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이것은 손을 대시면 치유가 되는 것, 거룩함이 유지되고 오히려 죄들의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 종말론적인 사건.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새하늘과 창조를 읽었습니다. 이사에 모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새 창조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부정하고 불결한 이 나병 환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증 여인이 나오고 야이로의 죽은 자와 딸과도 접촉합니다. 레위기 15장 규정에 의하면 죽은 자, 부정한 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시체와 죽은 자와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고요.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겨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 자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지고도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했고 그 죽음도 살리게 했습니다. 우리 19번 문제 볼까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야이로 딸을 예수님이 만집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자기를 정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느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지금 귀신이 어디서 살았다 그랬죠? 무덤 사이에, 죽은 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뿌리고, 회당에서 뿌렸나요, 이 일을?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죽음은 뭐의 결과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시체는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접촉된 데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끊겨진다. 성전이 부정해진다.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부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접촉하면 부정함을 그대로면 이스라엘에서 끊겨집니다. 베드로 장모, 혈루증 여의, 야이로 딸 모두 여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딸로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예레미야 8장 22절 한번 볼까요? 8장 예레미야 지금 딸들이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등등 부정한 베드로의 장모 다 딸이 나옵니다. 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로에서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너희 땅에는 유양이 있지 않은가? 병을 고치는 그 약 치료제,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가? 의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있지 않느냐?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고치는 율법이 있지 않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런데 어찌 됨인고? 이것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너희에게는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근데 왜 너희들은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죄의 싹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이러한 병들에 걸렸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9절 사이에 8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만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지는 율법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롭대 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어.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다 거짓을 행함이라. 왜요? 왜 거짓을 행하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데? 예수님 시대에 있는 그들은 다 거짓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스라엘 시대입니다만 이것도 500년 후에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제사장은 다 부패했습니다. 의로운 왕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5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5장 30절. 마가복음 5장 30절. 혈육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요. 혈육증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나오고 혈육증 여인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30절 28절부터 볼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옷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엇을 만졌죠? 이 여인은 몸을 만진 게 아니라 옷을 만졌습니다. 왜 옷을 만졌는데 병이 치유됐을까? 옷을 만졌는데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왜? 왜요? 한번 부정하면은 다 부정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죄들이 용서가 받았습니다. 옷을 만졌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까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9절과 레위기 6장 26절에서 27절, 요것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육증 여인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이것을 알고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19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 나갈 때는 제사장들입니다. 수종드는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성소에 두고 지성소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다른 백성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은 병을 치유합니다. 혈육증 여인이 만진 것은 뭐였죠? 혈육증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입니다. 지금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지면 내가 죄가 용서받고 치유받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옷을 만졌다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옷이라는 단어는 하마티온이라는 단어예요. 하마티온.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을 누가 만졌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내 옷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다? 권위 있는 거룩한 무슨 옷?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옷을 누가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죄들을 용서하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 그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군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제사장의 옷을 만져도, 거룩한 옷을 접촉돼도 거룩해집니다. 또 한 군데 레위기 6장 26절에서 27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제물을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제물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모든 자가 거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에 접촉돼도 거룩해집니다. 제사장의 옷에 접촉돼도 거룩해집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두 가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나 희생 제물, 이 고기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의 혈류증이 알아온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이는 내가 그의 옷만 건드려도 구원을 받으라, 병을 치유함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병을 치유함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을 치유함 받는다 라고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을 받으라. 죄의 싹스로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는다. 마가복음 5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몸을 만지면 내가 병을 고침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싹신, 죄의 형벌에서, 혈루증은 죄의 형벌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나온 형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나는 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지키 높으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여인은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거룩한 제사장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과 예수님의 몸을 만진 이 여인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해졌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경이 다 연결돼서 기록되어 온 거예요. 다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 이게 성경이.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에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어떤 안식일 논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권위가 나오고 안식일의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병 고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권한이 인자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권위 논쟁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인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니엘 7장 14절에 인자라는 단어의 뜻은 옛적부터 계시니, 다시 말하면 신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적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를 물리치고 이기고 적들을 다 제압하는 왕으로서의 인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시편 110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적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개념으로서 마가복음 2장 이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자라고 하잖아요. 내게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죄들의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뭐였죠? 성전, 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한 희생 제물입니다. 또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해서 제사장은 어디서 사역해야 되죠? 무엇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 성전, 제물. 이것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제물, 제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 예수님 자신이 속죄제물이었어요. 거룩한 제물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모든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고 치유함을 받고 치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